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죠. 벌써부터 부른 제자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구분해서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로 아마 그동안 훈련도 시키셨을 것이고, 이제 그들을 파송하면서 권능도 주시고 사역의 원리도 가르쳐 주시면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이 세상으로 직접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여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라는 거룩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음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안쓰러운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저리 순진하고 착하고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구분된 제자들이 악한 세상에 가서 미움받고 채찍질당하고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로 가는 양들과 같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앞에서 이 제자들이 쓰러지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당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뱀은 고대로부터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혜가 지나쳐서, 지식이 지나쳐서 간교함이 되거나 교활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뱀은 지혜와 지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간교함이나 교활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발하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 잘 물리치셨듯이 너희들도, 제자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이겨내라, 지혜롭게 승리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성경의 곳곳에서 보여집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한 질문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권력에 빌붙은 민족 반역자가 되니까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로마에 거역하는 또 배반자가 되니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서슬이 10%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어 넣을 수가 있고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교묘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나 바리새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떻게든 대답을 하기만 해봐라.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욕을 먹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법정에 세우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한 개를 보여주니 그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법에 따라서 황제의 두상을 새겨놓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글자 둘레에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를 그려놓고 가이사의 이름을 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모든 시도는 헛된 시도가 되고 그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을 데려다 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만일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전했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은 다 거짓 복음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 율법대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란 말을 거부한다면, 여자를 놔주라 이렇게 말한다면 모세의 계명을 범한 사람으로서 종교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도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교묘한 질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한 질문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에 받쳐 소리 지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침 속에서 고요히 땅에 주저앉아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예수님은 위대한 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폭탄 같은 한마디 말씀에 그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움켜잡았던 돌을 다 손에서 놓고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 괜히 곤란하게 만들고 싶고 곤란한 질문 던지고 싶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한 것 보고 싶고 그들의 삶에 뭔가 모순된 점을 찾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설명하지 못할 욕구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제자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묘한 질문들, 곤란한 질문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되고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시리라.
내 생각으로 어떻게 대답할까 궁리하지 말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동안 주소들은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려고 내 힘으로 궁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로 대답하려고 하다가 혹시 우리가 잘못 대답할까 염려스럽고 우리가 대답한 그 대답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면서 왜 난 이것밖에 대답을 못할까?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그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생각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답을 구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금세 답하지 않으시고 동전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고 땅에다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땅에다 그린 그림이 무엇일까, 글씨가 무엇일까,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질문하시며 기다리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욕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게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답을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요청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답하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대답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면 우린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순수함과 순결의 상징이죠. 순수함과 순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은 사람에게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내 힘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보겠다,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위선자가 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나에게 닿았을 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조금 더 허투루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가장 첫째는 성결한 것,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려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하며 순결하며 성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하려고 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와야만 우리는 회복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뱀같이 지혜롭고 예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튼튼하게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악한 무리가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곤란한 질문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지혜롭고 순결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사람들을 삼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우리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요셉은 자신의 친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믿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컸을지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형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는 혼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씻고 나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칭송합니다만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과연 그렇게 높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배반하여 모세 대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죠. 자신의 친형과 친누나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하실 때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지요. 참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짐작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로 구분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기 기독교 세계 안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배반과 반역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로마의 그 서슬시퍼런 권력 앞에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고발하고 죽는데 내어주는 그 끔찍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남편이 좋아하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아내가 좋아하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싫어합니다. 예수 잘 믿어가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기로 결단하면 많은 거부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무력한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합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하는 이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유능하게 보이는 사람, 자신보다 밝고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욕구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아픔을 갖기 전에 거기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 그 관계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 안에 그 사이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예수 잘 믿을 때 그게 기쁨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는데 자식이 주님 바라보면 부모가 싫어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똑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관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관계를 봐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모셔야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주님을 관계 안에 모실 때야 비로소 우리 눈이 떠지고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언젠가는 나에게 상처를 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관계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피치 못하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미움을 받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를 채우려고 우리가 사람에게 갑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다 무력하잖아요. 누구도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말이죠. 사람은 다 사랑받고 싶지 사랑 주고 싶은 사람은 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살아도 나에게 사랑을 좀 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저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니 내가 사랑 많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이 욕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묶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묶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죠.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 사랑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비워진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야, 그래야만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미움을 받아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까닭없이 예수 잘 믿는다고 미움을 받거나 때로는 누구의 흉의 어떤 제목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해방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하다. 그런 일 때문에 그들과 뭔가 더 친해지고 오해를 풀려고 하고 화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움을 감내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는다고 왜 미움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복 받을 거라고 8번이나 힘주어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품고 예수 잘 믿어서 오해받고 때로는 미움받을 때 당연하지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우리 믿음에 대한 회방이 나타나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마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쉽게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사랑과 평안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